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우리 마음을 정리하고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와의 첫 만남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다시 우리 공동체가 누가복음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한번 더 깊어질 수 있는 은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영적인 수준에 맞추어서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끌어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아무것도 가진 것 없사오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곳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보혈이 샘터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이 흐를 때 영적인 치유만이 아니라 육적인 치유도 일어날 것이고 이 누가복음의 기적들이 공동체에도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성전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건물을 하나님 아버지 압도하는 주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마다 영적으로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저희가 금요일과 주일 그리고 함께 누가복음을 보게 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제외하고는 거의 강해 설교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2월을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준비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금요일 날 바쁘셔서 못 오시는 분들은 꼭 메시지를 이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시작은 다른 복음서와는 굉장히 다르죠. 제가 그 다른 복음서들의 첫 절을 한번 다 모아봤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하면서 족보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교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족보들이 쫙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멘. 마가복음은 시작부터 예수님을 벌써 딱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하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창세기의 1장 1절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굉장히 영적인 그림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시작. 끝. 여기 끝이에요. 다른 세 개의 복음서는 굉장히 영적이고 뭔가 화려하게 시작되지만 누가복음은 너무 심플하고 담백하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 MBC 9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 이 느낌이에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아주 소백하고 담백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서의 시작 같지가 않고요. 좀 그죠? 심심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시작하는 누가는 의도가 있습니다. 제가 누가를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디스크 유형으로 따지면 네 가지의 유형이 있죠. D 유형은 주도형, I 유형은 사교형, S형 기억나십니까? 안정형이에요. C 유형은 신중형입니다. 누가는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는 사람일까요? 1부 때도 맞히시더니 2부 때도 맞히시더니 C 유형이에요. C 유형. 신중형이죠. 꼼꼼하고 매우 사실적이고 그리고 아주 겸손한 스타일입니다. 누가는 여러분들 누가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시죠? 또 하나 투잡이에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역사가입니다. 의사이기도 하면서 또 역사가이기도 해요. 그 말은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이 누가는 C 유형이기 때문에 그냥 사도형처럼 막
감동해서 막 다혈질스럽게 쓴 게 아니에요. 아이유 형 죄송합니다. 예,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막 흥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누가가 이미 누가복음을 쓰기로 결정했을 때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한 거예요. 완벽하게 자료들을 수집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자기 안에 정리가 다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심플하고 담백하고 겸손하게 기록해 가고 있어요. 전문 역사가의 눈과 손으로 누가복음은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강력하고 심플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권위를 갖게 만듭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복음 사건은 가상현실이나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이 지어낸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사실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고 교회 용어도 알고 기도도 곧잘 하시고 찬양도 다 알아요. 성경도 잘 찾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그 복음이 나에게 정말 사실인가?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는가를 충분히 실제로 느끼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는 데오빌로 가카에게 편지를 쓰죠. 데오빌로 가카에서 이 가카라는 존칭은 적어도 분봉왕 이상에게 붙여주는 아주 극존칭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시장 이상, 데오빌로 시장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대중을 위해 쓰여졌다기보다는 데오빌로라는 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쓰여진 매우 개인적인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그런 데오빌로와 같은 수많은 대중들에게도 읽혀질 수 있는 복음서인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데오빌로는 어떤 사람이냐? 높은 자리에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4절 1장 4절 시작. 이는 가카가 알고 있는 바를, 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긴 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워낙 유명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이 아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는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인지 아니면 그냥 수많은 소문을 듣고 아, 예수라는 분이 계시지 라는 수준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누가복음을 쓰는 목표는 뭐냐면 그 데오빌로라는 가카에게 이전보다 더 예수님이 당신에게 실제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한 사람을 위한 복음서지만 사실은 진리의 회색지대에 거하는 사람들 또는 애매한 신앙을 가진 그 한 사람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아멘. 이 강해가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애매한 상태에 있는 분들을 더 진리의 땅으로 데려가실 겁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더 실제가 될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누가복음을 쓰고자 하는 누가의 마음이에요. 물론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나는 의심 없이 믿어지는데, 그런 분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 천재라고 부르더라고요. 믿음 천재. 나는 믿음 천재다. 손 들어보세요. 계시죠? 뭘 그거를 그냥 믿지 왜 이렇게 고민하냐, 그죠? 여러분 굉장히 축복받으신 거예요. 믿음 천재분들. 그런데 어떤 분들 중에는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의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100가지 질문이 생기고 정말일까? 막, 그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닐 텐데 어떻게 우리에게 왔을까부터 시작해서 정말 천지를 창조하셨나? 이순신은 지옥 갔나 천국 갔나?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의문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오히려 믿음이 세워지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들음으로부터 오는 거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내 안에 수많은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들어야 되는 영역들 안에 들음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써 있지만 나에게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믿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교회 오면 물어보면 되지 않냐? 교회 와서 그런 거 물어보면 목사님이 째려볼 것 같고, 신앙이 없다고 생각할 것 같고, 교회 리더들에게 물어보면 갑자기 막 안수기도 해줄 것 같고,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하고 해결이 안 되는데 그냥 그 상태로 믿어야 되니까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질문을 던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는 내가 몇 개 질문 던진다고 해서 무너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리는 질문하는 자들에게 진리인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열어놓고 믿자. 시작. 열어놓고 믿어야 돼요. 말씀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고민하면서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환상이 아니고 실제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질문하고 주목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나중에 이제 함께 보겠지만 굉장히 흥분할 만한 일들이 많아요. 자신이 경험한 복음과 또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선교지에서의 수많은 경험들, 간증들, 영적인 체험들이 그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매우 단호하게 그런 모든 감정들을 다 배제하고 누가복음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비로운 것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실제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포장하지 않아도 그냥 그 리얼한 사건이 있는 거죠. 바로 이 실제가 내 삶에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또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실제가 아니라면 교회에 오실 필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목사가 할 말은 아닌데 만약에 이게 실제가 아니라면 저부터 그만둘 겁니다. 저는 이 시간이 그럼 되게 아까울 것 같아요. 그죠? 실제가 아니라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도 아깝습니다. 이게 실제가 아닌데 왜 우리가 교회를 와야 되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이 시간에 일을 해도 남들보다 2배 더 할 거고요. 밀린 잠을 자서 다크서클 다 없애버릴 수 있어요. 5시간은 주무실 수 있어요. 자매들은 7시간, 화장하는 시간 치면은. 주일날 교회만 안 가면 금요일부터 여행 가서, 그죠? 주일 밤에 오면 돼요.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갑자기 괜찮은데 막 이러신 분들이 지금 순간 주님이 저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정말 이게 실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빨리 헤어지거나 아니면 그냥 하늘 마음 식당으로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실제가 아니라면 그리고 복음을 실제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비겁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주일날만 교회에 오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퉁칠 수 없습니다. 매일 교회 나오시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복음이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어야 됩니다. 복음이 사실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2017년 전에 존재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사실이라면 그분의 말씀 한마디까지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아니면 도죠. 그죠?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예수님이 계신 것은 인정하겠는데 그분의 뜻에는 관심이 없다. 죄송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아직도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분들이 주로 갖고 있는 확신, 구원의 확신. 그죠? 주님 뜻 전혀 모르고 살면서 구원의 확신은 그냥 가지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삶의 실제가 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는 하늘마음교회 다니는데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나는 부담스러워서 성장하지 않겠다. 겸손을 가장한 타협입니다. 불가능해요. 미금역 가는 버스를 타놓고 나는 미금역 안 갈 거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소리 지르다 내렸더니 미금역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진리는 모호한 것도 아니고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이 복음의 사실에 대해서 초점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국교회 안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복신앙과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넘쳐나게 된 거죠.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드리고 하나님한테 내가 예배 드려드릴게요. 헌금 좀 해드릴게요. 내 할 도리 다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어요. 심지어 요즘에는 교회들의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그마저도 성실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때요? 마음에
혹시 지옥이 있을까봐 교회를 떠나지 못해요. 한 달 이상 결석하면 벌써 막 불안한 거예요. 또 한번 교회 찍고 와야 되고. 그렇죠? 마치 이런 거예요. 횡단보도 건너가는 분들이 무단횡단하는 분들의 패턴을 보면 그냥 무단횡단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찍고 넘어갑니다. 아세요? 그 존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지옥 갈지 모르니까 예배를 내려놓을 수는 없는 거. 왜 그럴까요? 복음이 그의 인생의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단 종교인들만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고 사는 분들에게도 이 1장 1절 말씀은 굉장히 큰 도전이죠.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복음이 사실이십니까? 내가 신앙인으로서 목사, 장로, 집사 다 타이틀 빼고 모태신앙 다 빼고 지금 나에게 그 복음의 감격과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거는 꾸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담백한 거예요.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에 대하여.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깊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때로는 정체기도 오고 때로는 좀 의심도 되지만 그러나 이전과 비교하면 계속 깊어지고 있는 게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강의 시간들이 앞으로 이제 주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깊은 복음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 다음 절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아멘. 자, 2절 말씀을 가지고 사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본이라는 것은 원본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필사해서 만든 거예요. 누가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는 사본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복사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복사기가 없기 때문에 다 베껴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종이도 아니고 양피지나 두루마리에 적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의 사본의 자료들은 존재해도 파편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꼭 성경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좋은 문학작품이나 좋은 글들, 왜 사본을 것들을 만들까요? 쉽게 말하면 좋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왜 옆에 사람들 친구들에게 고백부부 보라고 그렇게 막 그렇죠? 강요해요? 좋으니까. 그렇죠? 물론 그게 복음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땐 도우미 사모님 한 10번 오신 거랑 동일한 효과가 있어요. 부부가 꼭 손잡고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치가 있으면 그거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본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작품이 좋다는 얘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고대 작품 중에 사본이 존재하는 작품들을 몇 가지 조사해 봤습니다. AD 116년에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가 쓴 6권에 해당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거의 사본은 1권 존재합니다. 또 여러분 요세푸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세푸스. 유대인의 전쟁이란 책이 사본이 9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본을 가진 작품, 아마 읽어본 분도 계실 수도 있지만 제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모의 일리아드. 읽어보면 계시네요. 사본이 몇 개냐? 좀 많아요. 634개. 그걸 일일이 다 사람들이 사본을 만든 거죠. 그러나 그 643권도 단편으로 존재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관심인 신약은 사본이 몇 개인가? 그래도 성경이니까 100권은 넘을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100권 넘을 거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자, 1000권 넘는다. 네. 자, 10,000권은 안 될 거다. 네. 다른 분들은 불경을 제가 드려야 되겠어요. 신약의 사본은 공식 인정된 사본이 24,000개입니다. 그리스어 사본이 5,664개, 라틴어가 10,000개, 에티오피아 슬라브, 아르메니아 사본이 합쳐서 8,000개. 세상에서 가장 사본이 많다고 하는 일리아드가 643권인데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그 성경의 이야기는 로마의 황제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누구의 이야기냐면요. 몇몇 사람들 모르는 분이에요. 저보다 동생입니다. 33살의 한 청년이 그죠? 예루살렘에서 가장 극악한 십자가 처형으로 죽은 그 이야기가 뭐 대단하다고 24,000개의 사본, 공식 인정된 것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그렇게 많은 사본이 퍼져나갔을까요? 그렇죠. 좋으니까. 정답입니다. 그거를 맨체스터 대학의 교수가 어렵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F.F. 브루스라는 교수가 그의 책인 신약 성경 믿을 만한가에서 고대 문학 중에 신약 성경만큼 풍부한 본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책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본에 대한 권위를 설명해주는 굉장히 좋은 유튜브 영상을 어떤 교회에서 만들어주셔서 제가 유튜브에서 찾았습니다. 보고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예수에 관한 기록, 역사적 신뢰성이 있는가? 예수의 생애를 담고 있는 성서의 역사적 신뢰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신뢰성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을까요? 일반 역사의 신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4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의 기준으로 고대사와 예수의 역사 기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전 전승기간이란 역사적 인물의 생애 혹은 가르침이 문서로 기록되기 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기간을 말합니다. 구전 전승 기간이 짧을수록 그 내용이 변하지 않은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BC 2333년에 나라를 세운 당군의 이야기는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에 기록하기까지 약 3600년간의 구전 전승 기간을 거쳤습니다. BC 6세기에 살았던 부처의 생애는 부처가 죽은 지 최소 230년에서 600년 후에 문자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전기는 무함마드의 사후 약 135년이 지난 AD 767년에 기록되었습니다. 공자의 생애에 관한 유일한 책은 사마천의 공자세가입니다. 공자가 사망한 지 약 400년 후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기록은 그가 죽은 지 약 400년 후 아리안과 플루타크에 의해 쓰였습니다. 예수와 동시대에 살았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대한 기록의 구전 전승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황제에 관한 중요한 역사 기록들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사망한 지 약 80년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와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무명 청년 예수, 신약 성서에 나오는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은 그가 죽은 후 약 30년에서 60년 사이, 그리고 예수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가 죽은 지 약 18년에서 35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고대 동서양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기록의 구전 전승 기간과 예수 이야기의 구전 전승 기간을 비교해보면 예수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 가장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에 관한 기록은 구전 전승 기간이 짧은 만큼 높은 역사적 신뢰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 구전 전승 기간을 거친 후 기록된 고대 문서의 원본들은 일일이 손으로 베껴 적어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이때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이 적을수록 그 내용이 원본 그대로일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본의 개수. 고대 기록물 중에서 성서만큼 많은 개수의 사본이 존재하는 기록물은 없습니다. 사본의 수가 많을수록 내용의 신뢰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본들 간 내용의 일치성. 신약 성서는 사본도 매우 많지만 사본들끼리 서로 비교했을 때 그 내용이 놀라울 만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역사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4가지 잣대로 살펴본 예수에 대한 기록의 신뢰성. 이 사실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는 이 세상에 살았던 역사적 인물 중에서 가장 확실한 역사적 신뢰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의 역사성을 부인한다면 반드시 고대 다른 인물들의 역사성도 함께 의심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알수록 더 믿어집니다. 예, 알수록 더 믿어지는 것이죠. 예, 아직 누가복음을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에 대해서 오늘은 좀 보려고 합니다. 3절에 가니까 이제 본인을 소개해요. 자, 누가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 이렇게 설명하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누가이시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외과 전문의이자 역사학자 자격증 1급을 가진 누가인 나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은 스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가가 누구인가? 예, 오늘 굉장히 설교가 헷갈릴 거예요. 누가가 계속 나와가지고요. 누가가 누구인가?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의사이고 역사가죠. 유일하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 중에 유일한 이방인이 누가예요. 이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누가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등장하는 누가를 추적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메시지들을 우리가 누가를 통해서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 누가를 쓰셨던, 어떻게 쓰셨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6군데 정도 신약에 누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본문이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누가가 어디 있죠? 언어 영역 시간입니다. 누가가 어디 있죠, 여기? 네, 우리에 있어요, 우리.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누가죠. 실수인지 아니면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다가 객관적인 관점이 아니고 자기가 같이 있잖아요. 갑자기 우리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킵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하면서 선교팀을 일컫는 표현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 말 안에는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 본문은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갔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거기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습니다. 그래서 그게 빌미가 돼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가게 돼요. 그 사건을 누가 경험하게 됩니까? 누가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누가는 바울의 선교팀을 함께 합류하게 되는 거죠. 누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을 사역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무대뽀야. 그날도 그죠? 귀신 쫓고 막 엄청 맞고 막 다 찢어지고 막,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을 놔두면 어디 가서 맞아 죽기 딱 좋은 사람인 거예요. 빌립보 성에서 그렇게 매를 맞고도 감옥에 갔는데 멀쩡한 거 보면 하나님이 직접 살리실 수도 있지만 정황상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 맞췄어요? 하나님은 의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고치시죠. 그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보다는 누가를 그 팀 닥터로 선교팀에 딱 붙여주신 거예요. 바울이 돌로 얼굴 맞아가지고 찢어진 얼굴을 꿰매주면서 누가의 마음에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금요일 날 이제 그 누가복음의 멀티 포인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만 갖고 있는 아주 그 스페셜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자들에 대한 마음이에요. 바울 겉으로 보면 굉장히 강한 사람 같지만 피 철철 흘리면서 막 찢어져가지고 쓰러져 있으면 약자죠. 그 아픈 바울을 케어하면서 성령께서 누가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야겠다. 이 사람 다른 도시 가서도 하는 집 보니까 몰매 맞아 죽을 사람이네, 이 사람. 그냥 정면승부하는 가자마자 복음 전하고, 내가 의사인데 이거 그냥 지나치면 내가 하나님한테 벼락 맞지. 긍휼한 마음이 누가의 마음속에 올라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긍휼함은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실력도 자원하는 마음도 또 누가 등 떠미는 것도 부르심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강력한 100% 확실한 부르심, 긍휼함이에요. 여러분 긍휼함이 있다면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는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20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때는 언제냐면 3차 전도 여행 때예요. 누가가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존재를 한 번씩 이렇게 딱딱 보여줍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누가는 또 나도 같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누가가 이 이상을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그때마다 누가가 엄청나게 사역을 했을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기록한다면 어떻게 기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빰빰 빠바밤 빰빰 빠바밤 그러면서 갑자기 그 선교지에 의료기구 하나도 없는데 지금 막 바울은 팔이 부러진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내 기타 부셔가지고 그걸로 막 부목 대고 목사 가운 찢어가지고 막 지혈하고 막 그런 아주 그냥 엄청난 나의 그 의술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한 켠이라도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 누가는 자기의 존재는 드러내지만 자기가 행했던 모든 업적은 다 감추고 있어요. 한국에 이국종 교수가 있다면 유럽에는 내가 있다. 한국에 허창호가 있다면 유럽엔 내가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선교지에서 얼마나 험합니까? 그 실력으로 살려내는 그 실력. 근데 전혀 그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누가는 그 자신의 모든 잘함과 공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기는 거기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붙이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자기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면 바울과 선교팀을 돌보면 거기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자기가 영광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 거죠. 늘 하나님을 앞세우고 또 나보다는 항상 우리를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누가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나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보다는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팀, 내가 속한 가정. 회사에서 너무 혼자 잘하지 마세요. 실력이 있다면 그 실력으로 여러분들의 팀을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있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저도 교역자들과 또 우리 교회 중직자, 목장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보다는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강력한 팀워크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저보다는 하늘마음교회가 하나 돼서 마지막 때에 건강한 드림팀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금요일 날 어떤 젊은 부부가 오셨는데 교회를 또 찾고 계시나 봐요. 5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유튜브로 이제 예배를 듣고 오셨는데 제가 이제 금요 예배 마치고 가다가 잠깐 교제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사를 왔고 가까운 데 오신 줄 알았더니 동천동으로 이사 오셨대요. 여기서 그도 한 15분 걸리잖아요. 어떻게 알고 오셨냐 했더니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분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목사가 아니어도 저는 저희 교회에서 받아주면 저희 교회 다닐 거예요. 감동받으시라고 하시긴 했는데 그만큼 저에게 좋습니다. 그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누군가 하늘마음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이고 내가 설교 잘해서 그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늘마음교회 공동체가 귀합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의 리더십이죠. 저는 우리 교회를 아둘람 드림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오시는 거 보면 상한 마음으로 오시는 분, 어떤 분들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오시는 분, 어떤 분들은 공동체에 대한 필요 때문에 오시는 분, 어떤 분들은 유튜브 설교 듣다가 오신 분, 지나가다가 한번 예배 드렸는데 은혜 받아서 오신 분, 남편한테 끌려온 분, 아내한테 끌려온 분, 애들한테 끌려온 분, 굉장히 다양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온 이상 우리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혼자 해낼 수 없는 영적인 시너지와 팀워크를 하나님이 함께 이뤄가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잘 세워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도시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점점 더 강력한 공동체가 될 겁니다. 누가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서 우리라는 말 안에 이 모든 걸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이 아닌 우리, 누가가 아닌 우리.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보기 원하시는 교회의 영광입니다. 개인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낼 수 없고요. 신앙생활에 최적화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아닌 우리로 살아가고 사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자, 이 27장은 또 어떤 맥락이냐면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로마로 가는, 심지어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하는 로마로 가는 과정입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가죠. 근데 이 배가 어떻게 됩니까? 광풍을 만나서 파산됩니다.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기에 또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실어 나르는 배가 광풍 때문에 완전히 파산했는데 놀라운 거 뭐냐면 우리는 깨어지지 않았어요. 공동체는 파괴되지 않았어요. 더 강력해졌습니다. 누가는 이 과정을 공동체로 함께 경험하면서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누가는요, 1차 전도 여행을 제외하고 2차 전도 여행부터 로마로 가는 모든 과정을 다 바울과 함께 했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 빌레몬서 1장 24절 시작. 자, 빌레몬서를 쓸 때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그때 누가가 함께 있죠. 확인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편지예요. 바울이 죽기 전에 바로 직전에 쓴 서신서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자, 뭘 알 수 있을까요? 전도 여행 전체를 지나서 감옥과 또 죽기 직전까지 누가만 바울과 함께 한 거죠. 마치 누가를 보고 있으면 구약에 누가 떠오르냐면요,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쫓아갔던 이방 여인 누굽니까? 룻이 떠올라요. 남편은 없는데, 그죠? 시어머니를 붙잡고 쫓아가요.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생각만 해도 아찔하시죠? 주님이 남편을 데려가셨으면 기도 응답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요, 룻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세팅도 너무 재밌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근데 그 모든 갈등을 돌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들이 룻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남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죠? 심지어 다른 며느리는 떠났는데, 그러나 룻은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붙잡고 그 하나님을 함께 보면서 갑니다. 이방인 의사인 누가에게도 이 룻의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 왜 그럴까요? 누가는 바울에게서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집중하고 쫓아가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사람과 끝까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지구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시작. 1부 예배 때 이걸 시켰더니 부부끼리 앉은 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네, 그런 분들은 뭐 집 끝까지 쫓아가는 걸로 바꾸시면 될 거예요. 자, 한번 누가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제외하고 2차 전도 여행부터 바울의 임종까지, 어쩌면 바울의 시신을 거둔 사람도 누가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 누가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많이 맞고 다쳤는데 기적같이 살아난 것,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옆에 하나님은 충성스럽고 성실한 누가를 붙이셨어요. 심지어 바울이 설교 도중에 심정지로 쓰러져도 바로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서 응급처치로 살릴 수 있는 누가를 붙이신 거죠. 여러분, 누가가 좀 보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누가와의 첫 만남이에요. 누가를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잘 몰랐던 거죠. C 유형의 분들은 굉장히 소중한 분들입니다. 축복합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시작. 아멘. 자, 아주 짧지만 바울의 평가가 여기 들어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바울의 인정을 의미하고 초대교회의 인정을 의미하죠. 근데 누가는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제대로 경험했고 겸손하고 충성스럽고 따뜻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겠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지적이고 냉철한 누가가요, 놀라운 것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많이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누가예요. 어떤 분들 그러죠. 나는 지적이고 현실적이고 냉철한 지성인이라 나는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그냥 아직 주님을 못 만나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주님 만나는 거에는 그 지적이고 냉철한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못 만나신 거예요. 본인이 맨날 이성을 잃으면서 자기 이성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굉장히 곤란하죠, 그런 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중에 성령 충만한 분들 엄청 많으십니다. 누가도 그런 선배 중에 하나예요. 제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지식과 학위 얘기하지 마세요. 창피합니다. 그런 누가가 겸손하게 선교 여행에서 목숨 걸고 자기 전혀 드러내지 않고 바울과 끝까지 같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준이 높은지 아세요? 자기의 멘토인 바나바의 조카 누구죠? 마가. 같이 선교여행 갔다가 애가 아주 상태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까버립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바나바랑 헤어져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바울은 주님 만난 다음부터 주님께 도움 안 되는 사람들하고는 상대를 안 해요. 그런 바울이 누구를 인정하냐면 이방인인 누가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 까칠한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면서 그래, 너는 내가 진짜 인정한다. 그리고 바울의 인정이 있기 때문에 또 초대교회와 흩어진 모든 교회들이 누가의 권위를 인정하죠. 여러분, 누가의 리더십은 그의 영성과 삶으로부터 나오는 권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제자도 아닌 이방인이 쓴 기록이 그것도 2권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돼서 성경에 포함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 2권은 신약의 뼈대입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상세한 게 누가복음이고요. 그리고 신약에서 유일한 역사서 사도행전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때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누가복음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수많은 교회들이 다시 부흥의 맥을 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성령행전인 사도행전입니다. 그 누가의 권위를 초대교회가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인정받다는 표현은 별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성경에 일단 있습니다, 이 표현이. 왜 제가 그런 말을 싫어하나 보니까, 제가 자존감이 좋지 않을 때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인정받는다는 말이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디모데후서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라고 나옵니다. 여기서의 인정은요, 자존감을 채우기 위한 노력에 의한 인정이 아니에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탑리더와 공동체가 너는 진짜야 라고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의미에서의 공동체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는 그 수많은 이방인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다 돌파하고 교회와 바울의 인정을 받았죠. 인정받기 위해 사역한 거 아니었어요. 그가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건강한 인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죠. 야, 그 목사님이면 믿고 맡길 수 있어. 그 장로님이면 내가 믿고 따라갈 수 있어. 그 집사님이면 내가 무슨 얘기든 할 수 있어. 저 리더면 내가 그 목장에 가서 내가 회복할 수 있어.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을 향한 집중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의 권위, 공동체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날 인정 안 해주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는 것이죠. 권위는요, 타이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인데, 이런 것이 우리의 권위를 주지 않아요. 그 타이틀에 걸맞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와 공동체의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신학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명 없으면 안수받지 마세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즘같이 어디 비행기 한번 타고 갔던 목사님 되는 시대가 너무 많아요. 갑자기 목사님이 되셨대요. 목회훈련 전화 안 받았는데. 공동체에 인정 없으면 안수받지 마십시오. 그건 운전면허증이 아닙니다. 다들 속으로 지는 받았다고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귀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낙장불입이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이 받았는데 저는. 죄송합니다. 삶이 따르지 않는 타이틀은 오히려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할 겁니다. 그 타이틀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부끄러워질 거예요. 사람들이 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나에게 권력이나 힘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의 말을 듣지만 그들의 마음은 나를 존경하지 않아요. 사람이 떠나는 리더가 되는 것은 정말 비참하고 슬픈 일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런 리더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그러니까 타이틀을 안 가져야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건 하향평준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설령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 그랬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늘마음 공동체를 통해서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되십시오. 그 자리에 맞는 기름 부으심을 구하십시오. 저 같은 사람도 목사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리더십에 대한 메시지죠.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에 오면서 스스로 나를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내가 소외감을 느끼지? 당연한 거 아닐까요? 당연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누가는 더했습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오면 모두가 다 그 사람을 째려보고 삿대질할 수도 있어요.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누가는 그 시선과 지적들을 다 돌파하고 바울과 함께 갔을까요? 그에게는 바울이 말했던 복음이 계속해서 믿겨졌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다. 할렐루야. 그냥 그걸 믿어버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율법이 아니구나. 복음 안에서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구나. 나도 이제 교회의 가족이다. 그러면 심플한 거예요. 가족으로 사는 거죠. 죽을 때까지 바울 쫓아가고, 그죠? 그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헌신 자체가 그에게 권위를 심어준 겁니다. 이방인이 유대인들 공동체에 들어오는 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누가는 그 어려운 걸 해냈어요. 여러분, 하늘마음교회 아무나 오는 교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일단 사람들이 잘 못 찾아요. 제가 미금역에서 오는 길 설명하다가 3번 싸울 뻔했습니다. 막 찾다가 시험 들고 막 보통 한 30분 헤매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은 일단 부르심이 없는 분들이고 저희 교회로 북한 지하교회 찾는 것만큼 어려워요. 저희 교회 찾는 게.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5만 개가 넘어요. 5만 개가.
그 5만 분의 1을 뚫고 여러분 여기 오신 거예요. 그게 우연일까요? 그냥 내가 아주 그냥 센 부인 만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도살장의 소처럼 끌려온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상처받으라고 부르신 거 아니죠. 복음을 듣고 예배를 누리고 교회의 영광을 경험하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경험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신 교회를 이방인으로 다니지 마세요. 가족으로 다닙시다. 가족은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회를 먹으러 가도 함께 가고, 배탈이 나도 다 같이 나고, 굶어도 다 같이 굶고, 고기를 먹어도 물론 바쁘신 분들은 먼저 가도 되지만 웬만하면 다 같이 먹는 게 가족입니다. 은혜를 받아도 다 같이 받아야 돼요. 누구 한 사람 안 나오면은 그 사람 때문에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게 공동체예요. 침체가 와도 혼자 외롭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천국을 가도 같이 가고, 지옥을 가면 안 되죠. 지옥을 가면 안 되고, 지옥 갈 것 같으면 다 같이 달라붙어서 기도해가지고 복음 전해서 천국 데려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체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권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저희 아들들 둘 데리고 이제 목욕탕에 거의 둘 다 데리고 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애들이 뜨거운 물에 못 들어가니까 가면은 이제 밖에서만 씻고 왔는데 참 이번에 은혜를 주신 게 다 탕에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온탕에 한 번도 못 들어가 보던 애들이 둘 다 입수에 성공했어요. 입수에. 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첫째는 좀 뜨겁지만 뭐 여러 번 넣다 뺐다 하면서 들어갔고요. 둘째는 이제 말 시키면서 제가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아빠 좀 뜨거운데 괜찮아 해서 들어갔어요. 한 3분 버티니까 이제 물 안에서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아무도 목욕탕이 없어가지고 저희끼리 완전 워터파크를 즐겼는데, 제가 아이들과 함께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뭘 깨달았냐면, 뜨거운 물 안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마다 과정이 다르구나. 그래서 조금 큰 사람들은 편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심지어 시원하다 그래요. 그죠? 애들은 그것 때문에 막 속았다고 욕하고, 그죠? 근데 연약한 애들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때 개인차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막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막 오자마자, 자, 새가족발 언제 합니까? 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빨리 수료하고, 막 해분밀도 언제 합니까? 다음 주에 합니다. 더 수료하고, 막 간증하고, 막 누가 보면 막 원래 개척 멤버인 줄 아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2년을 다녔는데 이제 조금 인사할 정도. 개인차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속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나 상처받을 거에 대한 망설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색깔에 맞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이왕 저희끼리 있으니까 좋은 교회 다니는 거, 공동체를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누가를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사실은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훌륭한 리더가 성경에 숨어 있다니. 누가복음 강해를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인데 시작하면서 금요일도 뭐 시작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 설교를 듣는 분들, 파일로 듣고 춘천에서 또 사이판에서 곳곳에서 독일에서 듣는 녹음 파일로 들으시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이 누가에게 있었던 기름 부으심과 영적인 리더십이 전수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가와 같이 쓰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겸손하게 강력하게 누가와 같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결론이 뭐냐? 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장 4절 시작. 아멘.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모르는 분은 아시면 되고 원래 알던 분들은 더욱 확실해지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 놀라운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함께 우리가 누가와 함께하는 여행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전보다 더 강력한 그 진리의 확신,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에 대하여 2017년 12월에 내 삶에 일어난 그 하나님의 사실에 대하여 또 내 삶에 일하실 그 하나님의 사실에 대하여
주님, 내가 이제 그 자리로 가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멈추어져 있었다면 다시 일어납시다. 내가 주님의 계신지 안 계신지 고민했다면 이제 그 고민을 접고 이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처음 부르는 찬양이지만 가사를 묵상하면서 주님께 우리를 맡겨드리십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보다 할렐루야.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할렐루야.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확신과 진리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이 첫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여만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누가복음의 강해에 매인 시간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보다 깊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버지 가로막고 있던 것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것을 돌파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더 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 깊이 누려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더 알아가는 삶으로 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함께 씨름하기 원합니다. 금요일과 주일마다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해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혈들을 뚫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인 수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깊어질 수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 깊어지고 확신의 자리로 가기 원합니다. 이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 이전보다 더 확실히 알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주시고 그 예수님과의 깊은 친밀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놀라운 영적인 도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살아가시는 것은 하나님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입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것이 내 고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깊은 친밀함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과 기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듣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4절로 고백합니다. 그 영광의 구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할렐루야 하늘 마음의 고백으로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의 고백들 있습니다.